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목사님이랑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10개 시대를 살펴봤어요. 네, 벌써 10개 시대를 살펴봤는데요. 이 10개 시대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성경의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10개 시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이야기해보면 창조, 그 다음에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한, 침묵 이렇게 10개의 시대였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의 구약 성경이었고요. 오늘 이제 목사님이랑 복음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 영원 시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세 가지는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성경과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될 그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우리 이번에는 세팅 좀 잠깐 중단하시고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복음 시대를 볼 건데요. 복음 시대의 핵심 내용이 있어요. 핵심 내용. 딱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복음 시대 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목사님 옆에 뭐라고 적어놨죠? 천국. 네,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 천국인데요. 왜 천국인지 이거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딱 오셔가지고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였죠? 때가 찼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때가 다 됐다. 어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이미 임했어.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그 앞장서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로 꺼내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되게 중요하겠죠. 예,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선포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는 절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복음 시대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이 두 가지예요. 사복음서와 공간복음. 여러분 사복음서는 들어봤죠? 공간복음은요? 들어봤어요? GBS 친구들은 들어봤나요? 네, GBS 친구들. 네, 좋아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보여주세요. 자, 사복음서는 뭘까요? 쉽죠? 복음서가 몇 개? 4개라는 뜻이에요. 4개의 복음서,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오케이, 이렇게 4가지가 들어있는데요. 공간복음은 뭔가 좀 다르죠. 자, 공간복음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공은 뭘까요? 와, 역시 은결이는 네, 축구공. 네, 자, 공 뭘까요? 공? 어디서 들린 것 같은데? 공통되다 할 때 공이에요. 공. 네, 공통적으로 할 때 그 공자고요. 관은 뭘까요? 볼관. 누구예요? 볼관. 와, 예수 목소리는 저 뒤에서 들리는 거 같지 왜? 오케이, 볼관. 대박.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는 거예요. 공통된 관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관점이 이 4가지 복음서 중에 관점이 다른 한 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를 뺀 나머지 3개가 공간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빼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3개가 공간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빠져요. 요한복음이 왜 빠지는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4가지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고요. 공간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이루어진 복음서,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빠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되게 무서워요. 적고 있어요. 와, 네.
학생부는 적으라고 주부에 적어놔도 목사님이 안 적던데. 야, 여기는 와. 아, 몰라요. 또 적고 있는 친구도 많아요. 자, 다음 볼게요. 네, 이번에는요. 그 사복음서의 특징을 하나씩 좀 살펴볼 거예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간략한 특징들을 목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첫 번째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예수님을 기록하냐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 네.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막 달달달달 외웠고요. 막 여기 손목, 그다음에 여기 이마 막 이런 데에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다닐 정도로, 예. 문신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 여기에 막 이렇게 뭐 띠 같은 거 매달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달고 다니고, 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막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 메시아가 오실 거야. 예수님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요. 그 예언의 말씀들 중에서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이 올 거야 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가장 처음에 기록했어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에 가장 처음에 나온 것. 족보입니다. 족보. 예, 성경을 우리는 읽으려고 딱 폈다가 족보 나오면 덥잖아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는요, 그 중요한 족보를 마태복음 가장 앞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나는 책을 덮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거룩하게 생각했어요. 십계명 3번째가 뭐였죠? 뭐라고요? 맞아요. 자신 있게 말해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이게 3번째 계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소중하고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창세기 족보 나오죠? 성경에 족보 엄청 많이 나와요. 족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 중에는요 족보가 2개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네, 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거룩하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경의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라고. 여호와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야훼라고 읽어요. 그런데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잠시 멈춥니다. 막 글씨를 읽다가 야훼가 나오면 기도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해야 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다시 읽어요.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다가 조금만 읽었는데 또 야훼가 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거룩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조금 순화시켜서 하늘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핵심 내용이 뭐라고 했죠? 복음서의 핵심 내용, 여러분 가장 처음에 봤던 거 천국. 그래요. 그 천국이 5글자로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가 핵심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것을 하늘로 바꿔서 하늘나라. 그러면 뭐죠?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가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가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바꿔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도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보면 이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마가복음으로 넘어갈게요.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어떤 예수님?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한 글자로 바꾸면 종. 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유대인이 아니라 비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일 밑에 줄 뭐라고 되어 있죠?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어요. 복음서 중에. 그런 다음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럼 마태는 이 마가복음을 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 생각해서 같이 그것을 참고해서 마태복음을 쓴 거고요.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을 옆에 놓고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을 적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몇 년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한 60에서 70년 정도, 그러니까 60에서 70년 정도 썼다는 게 아니라요, 그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했다. 근데 이게 쓰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는 목사님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거 필사하면 얼마나 걸리죠? 필사하면 200년이요? 은결이 오래 살아야겠네요. 네. 자,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의 특징은 가장 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적어요. 은결이 아까웠어. 둘 중에 하나. 아까웠어요. 네, 마가복음이 가장 짧아요. 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그 짧은 마가복음을 보고 자기 의견을 추가하기 때문에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짧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갈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한 단어로 하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도 역시 비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는데요. 그냥 비유대인이라고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썼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떻게 자라났고 어떻게 성장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저기 목사님 끝에 적어놓은 거 뭐죠? 인자입니다. 인자는 뭐죠? 인자는 사람 인자고요. 자는 아들. 좋아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여러분들 들어봤을 구절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누가복음은 뭐와 이어진다고요? 사도행전.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읽는 게 좋아요. 알겠죠, 여러분? 네,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고,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고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 네. 자,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좀 다른 단어로 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복음서와 공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공관복음이 뭐였죠? 공통된 관점이었죠. 자, 여러분 그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이었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좋아요.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요한복음은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왕, 종, 사람은 공통적으로 뭐죠? 사람이에요. 공통적으로 사람이고, 요한복음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인간과 하나님 완전히 다른 성경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복음서이지만 요한복음은 아주 많이 달라요.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 네, 뭐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해도 미음 들어가요? 네, 아니죠. 네, 자, 반성하세요. 네, 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지고요. 마태복음은 그 마가복음을 참고했다고 했잖아요. 누가도 마가복음을 참고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냥 요한이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통적으로 기록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 50% 정도 돼요. 각 복음서마다 그 내용의 반절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통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되게 비슷하다,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교회 시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12번째 교회 시대로 할 건데요. 자, 교회 시대는 핵심 내용이 또 있겠죠. 교회 시대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인데 뭐라고 적혀 있죠? 모든 성도,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 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뭐죠? 무국중앙 성결교회. 그러면 뭐예요? 건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예요. 나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해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교회 시대에 봐야 돼요. 말씀에도 봐야 돼. 말씀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교회 시대는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지, 그것으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교회 시대 한번 가볼게요.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볼 거예요. 조금 전에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그러면 뭐냐라는 걸 살펴볼 건데,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 고백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번에는 앞에를 보고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죠. 뭐 누구는 모세라고 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러면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물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하니,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알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요. 굳이 이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 너 잘했어. 너 되게 잘했다라고 그냥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라고 하셔도 되는데, 먼저 너의 지금의 고백이 누가 알려주신 건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셔요.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함께 경험했던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가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지금 목사님이 여기에서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목이 터져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깨닫는 것은 결국에는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맞아.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 라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말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뭐죠,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내가 너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 내가 너 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뭘까요? 베드로 위에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죠? 방금 전에 한 게 뭐예요? 방금 전에 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이에요, 고백.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첫 번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겠다라면 그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개개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네들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냐? 그런데 왜 깨끗하게 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했던 이야기의 의미는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각자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성전을 얼마나 청소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예서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시고, 네. 이래도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성전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 뭐 하다가 딱 부르시면 가서 청소하고, 부르시면 가서 청소하고, 네.
성전은 깨끗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성전은 저런 보이는 건물의 성전 의미보다도 우리 개개인이 다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입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짜증 나더라도 그 짜증을 좀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조금 화나더라도 그 화를 가라앉힐 수 있어야 되고, 조금 열받더라도 그 열받은 것을 얼음을 먹고 식힐 수 있어야 되고. 네. 아, 죄송해요. 우리 이래 사모님이 매일매일 얼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열받겠나 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시대의 마지막인데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이 교회 시대의 성경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경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시대의 성경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 적어놨습니다. 자,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성경이 이 교회 시대에 포함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전인 유다서까지 이 모든 게 교회 시대의 성경이고, 그리고 교회 시대는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무슨 시대다? 교회 시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가 영원 시대인데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영원 시대를 하면 영원히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오늘은 목사님이 여기까지만 하고 영원 시대는 다음 주에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네, 다음 주에 영원 시대와 그리고 우리 시대를 살펴볼 수 있는 표, 그 다음에 그 지도 그리는 방법 해가지고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 딱 정신 한 번 더 바짝 차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더라도 좀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시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교회 시대의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에? 성부요? 성극? 성령 하나님과 교회. 교회는 뭐다?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교회는 나다. 네, 교회는 나다라고 생각하고 끝냅시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교회인데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나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